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관동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경에 있는 건물 3분의 2가 다 무너졌어요. 파손이 됐어요. 얼마나 큰 대지진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상자가 10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동경에 한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은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요, 하나도 어디 손상되는 데가 없어요. 유리창 몇 창 깨졌대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큰 대지진에서 어떻게 저렇게 손상 입지 않고 건물이 또 저렇게 서 있을까? 근데 알아봤는데요, 미국의 그 건축 설계사인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것을 설계를 하고 기초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초공사를 몇 년 동안 했냐면은 2년 동안 했습니다. 뭐 1년이면 충분히 합도 나고요. 1년도 안 걸리는데 2년을 걸리고 또 그 임페리얼 호텔을 완공하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아주 기본대로 이렇게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나니까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 손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을 닦는 것, 기초를 잘 닦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할 것이 있어요.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주 천천히 잘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일을 대충 하면은요, 또 아주 그 일들이 그냥 도루묵이 돼요. 여러분, 이 기초, 기본은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본기는 어디에서나 아주 중요하다. 기본기가 잘 되어질 때 어떤 분야든 성패가 좌우되어져요. 기본기가 잘 되면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또 이 기본기가 잘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기본기가 잘 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지면은 그 기본기 위에 더 성장해요. 더 성숙해요. 더 아름다운 변화를 갖게 돼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원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펄펄 날려요. 저는 이제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축구를 좋아해요. 뉴스에 이제 스포츠 뉴스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최근 6경기 중에서 7골을 넣고 3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EPL 공격 그 포인트 순위가 케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선수가 지금처럼 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영국에 와서 다시 독일로 들어갈까? 왜냐하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또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우리 기본기를 한번 다시 다져보자.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련시키는데 기초만 10년에서 15년을 시켰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은 바로 시합에 보내고, 그래서 일찍 선수 생명 끝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씨는요, 그렇게 시합 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계속 공이 자기 몸에 붙도록.
봉차는 연습. 예? 그것을 자그마치 10년에서 15년 기본기를 아주 단단히 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잘하네요. 여러분,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제가 오늘 여기 젊은 사람들 또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라데의 창시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김상기 선생님 모르죠? 여러분 아시나요? 가라데의 창시자, 극진 가라데, 바람의 파이터. 누구 아는 사람 있나요? 무술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예, 최배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최배달. 그 사람은 황소를 때려잡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연발을 했는지 손으로다가 황소의 뿔을 쳐요. 그리고 황소를 쓰러뜨려요. 아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 황소를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무의 기술에 대해서 300번 연습하면 흉내낼 수 있고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3만 번 연습하면 그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무수히 연습을 해요. 이렇게 연습 또 훈련. 예. 그게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기본기를 잘 이 몸에 모든 일이든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얼마만큼 이 기본기에 철저했느냐에 따라서 살아날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예를 다시 한번 또 제가 오늘 서두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허드슨 강의 기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009년 1월 16일 새벽 승객 155명을 태운 USA 그 소속 비행기가요, 이륙한 지 4분 만에 추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가 그 프로펠러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허든강에 딱 추락을 하는데, 태연하게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강에 안전하게 이렇게 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을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그 비행사가, 기장이 그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155명 전원이 안전하게 다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가 비행시간이요 19,000시간. 예? 꾸준히 자기 한 일 계속해서 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태어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를 꾸준히 하면요, 알지 못하는 힘이 나와요. 알지 못하는 담대함이 나와요. 신앙생활에서도요, 꾸준히 우리 기본기를 잘 다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힘, 영력이 나옵니다. 꾸준히 기본기를 잘 닦으잖아요. 생각에 힘이 나옵니다. 이 생각을 잘해요. 영의 생각으로. 꾸준히 기본기를 수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본기를 닦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의 힘, 마음의 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나와요. 그만큼 이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본기를 잘 튼튼히 닦아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이겨버려요. 아무렇지 않게 대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신앙의 3가지, 첫 번째, 예배 생활에 힘쓰는 이 기본기를 닦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전에 특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기울였어요. 예배 때문에 핍박당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참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식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룩히 지키래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느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 반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예배를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좀 뭔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심으로 구원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주님이 흥행하시는 아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며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한번 전심으로 드리고 준비하며 드리면요,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것과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의 상태도 여러분 조절을 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만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바빠요. 또 바쁜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TV에 밤늦게까지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유튜브를 밤늦게까지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믿음 주시니까 교회 나오지요. 교회 아무나 못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전심을 기울여 드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대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세임을 얻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야만이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만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만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좋은 결과, 좋은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된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이요, 오늘 그 예배에 집중을 하는데 어떤 사람과 예배를 집중하냐면요, 북왕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 때에 남북이 나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여로보암 왕이 아니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이 유다의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못된 짓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염소를 만들어요. 염소상을. 또 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바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레위인과 제사장을 따라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르호보암을 도와요. 이게 웬일입니까?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유다 나라가 3년 동안 눈에 띄도록 강성해져요. 견고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릴 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새 힘으로 삶이 견고해지고 강성해진다는 귀한 말씀을 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등한시하고 있어요. 예배에 그전처럼 참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그대로 응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특별히 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받으신 그 예배에 준비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예배 받으실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증거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도 예배 이렇게 안 드리다가 무슨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온전한 예배 드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차이가 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쫙 내려와서 이렇게 함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말씀과 비슷한 그러한 때를 경험한 때가 있어요. 6.25 때에, 6.25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6.25 전부터 시작해서 6.25 때에도 북한에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 남한보다 많았어요. 남한은 좀 현찮았어요. 북한의 평양은요,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반을 해야 된대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그 정도로 북한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25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저기 다시 한번 교회도 세우고 다시 한번 그들의 열심이 이 남한 사회에 퍼져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이 세운 교회, 그분도 북한에서 내려오셨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가 오랫동안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남한에 와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신앙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았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이 남한 사회가요,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답답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 일을 튼튼히 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누구누구는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TV에 봐서요, 아주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여러분, 준비된 만큼 주님이 은혜 주셔요. 사모하는 만큼 은혜 주십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건 원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정말 우리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축복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며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견고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삶을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르호보암이요, 이제 남북이 분열됐잖아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분열된 다음에 르호보암이 군사들을 추수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이게 유다 나라거든요. 그래서 18만 명을 모집을 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싸우지 마라. 내가 허락한 일이다. 남북을 분열된 것은. 네, 왜냐하면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상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는 우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 안에는 우상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고, 어떤 사람은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장 중심부에, 가장 우선순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 한가운데 계신가 생각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이요,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군사를 뒤돌이켜요. 돌아가요. 쉽지 않거든요. 이 뭐가 자기의 백성들이었거든요. 북쪽에 있는 백성들도 자기의 나라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뺏긴 걸 다름없지요.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건 사람의 어떤 마음이고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믿음의 사람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이키고 순종해요. 그랬을 때에 르호보암이 순종하고 르호보암이 예배에 집중했을 때 그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삶 속에도 연결됩니다. 이 그 시대의 말씀이라고 해서 나에게 적용이 안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였던 우리가 승리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갈 때에 다릅니다.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한 분이 눈을 감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따라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 자주 말씀드려요. 순종하기 쉽습니까? 김성민 선생님 쉬워요?
쉽진 않아요. 분노할 때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쁜 때가 있어요. 감정 상할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말씀 순종되어집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도 여러분 기본기, 순종의 이 기본기 이거 안 되면요 별수 하나님 없어요. 자기 승질 앞에 하나님 없어요. 내 욕심 앞에 하나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생물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자기 내려놓아야지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증거 있어요. 순종할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성령님의 역사,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경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 나잖아요. 이 어려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남은 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되어지는 인생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가정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 앞에 좋은 건 아멘인데 기분 상하고 내 감정 상하고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남은 생애를 복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요 살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에 붙들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말씀이 귀한 것을 체험하면은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더 힘써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증거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물교회 말씀을 쓰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읽는 분도 있고 그래도 오늘 하늘이한테 제가 질문했는데 하늘이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이 기본기가 돼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잘 습관이 안 되면요. 습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가장 귀한 것 눈에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의 이 생물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에 꾸준히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부분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을 구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해요. 나중에는 말씀을 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네요. 이 기본기가 무너졌네요. 그때에 어떠한 일이 드러났습니까? 애고강 시삭이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은금보화를 다 가져버리네요. 다 빼앗겨요.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할지라도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붙들려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이 부분은 지금도 경험하게 하셔요. 시사기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5년 되니까 왜 5년 되니까 왜 말씀을 버립니까?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강성하거든요. 번영을 이뤘거든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네.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져요. 잘 돼요. 형통해요. 잘 되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 잘 되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네요.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네요. 기본기가 무너지네요. 그래서 애굽왕 시상이 와서 정신 차리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와 섬기지 않을 때 무엇이 다른가? 오늘 8절 말씀이잖아요. 8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에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와 섬기지 않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늘 열망하며 살아갈 때는 정말 내 마음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분명히 다른 것을 알게 하셔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기본기가 단단해야 될 것, 기도의 삶.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하겠다 나는. 기도에 자리시키겠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쉽지 않죠?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왜 대답들 안 하실까요? 잘 안 되죠? 안 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꾸준히 가지십시오. 여기는 목사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럼에도 꾸준히 갖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다.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만져주시는 때가 있어요.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돼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요, 기도의 종교라고도 하잖아요. 기도 없이 영역 안 생겨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험한 세상 이기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 그냥 앉았다 하면 30분 정도 할 정도로 최소한. 앉았다 하면 1시간 앉을 정도로 그냥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매일 할 때 습관이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에 분명히 응답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또 점점 이 세상은 힘들어져요. 이런 데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연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본기 어려서부터 가져야 돼. 이게 기도가 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열려요. 또 기도하다 보면 답답하다 가지고 확 열려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이 오늘 세 가지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세 가지 신앙의 기본기 세 가지 예배, 말씀, 기도 너무 간단한 너무 잘 알죠. 이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열명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살다 끝나가요. 주님 앞에 상급 받을 준비 못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갖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1세기 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름 앞에 붙여진 별칭이 있었어요. 티테디오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티테디오스. 이 뜻이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 네,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죠. 문제 있으면 말씀 붙들고 묵상하죠.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예배 자리를 나가죠. 거기서 회복이 되거든요.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증거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잘되고 못되고 본 주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감사와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평강이 있는 것. 디테디오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막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바뀌어주셔.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으면 바뀌어져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져요. 또 꼬랑고 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 있잖아요. 바뀌어집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 섭리들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맡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의 때에.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괜히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본 위에 단단하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일 꾸준히 할 때에 하나님 믿음 주셔서 맡겨지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별칭 티테디오스.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는 우리 티테디오스 유상진 그랬어요. 오늘 2부 예배 때에 티테디오스 김상기. 예배 소중히 여깁시다. 예배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그 시간,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